하나님의 나라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까 너무 크고 높아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시하는, 실제로 보여주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교단체는 교회의 부속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역설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역설에 대해서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주님의 교회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고, 죽은 자가 산자 되고 산자가 죽은 자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패배하고, 원수가 가족 되고 가족이 원수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강한 자가 약해지고, 담대한 자가 두려워 떨고 두려워 떨던 자가 용사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부한 자가 가난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있는 자가 없게 되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처음 되고, 아는 자가 알지 못하고 모르는 자가 알게 되고, 슬픈 자가 기뻐하고 기쁜 자가 슬퍼하고, 우는 자가 웃고 웃는 자가 울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입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이렇게 또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시를 짓고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시 주님의 어머니의 시가 훨씬 좋죠.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슨 시를 지었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했던 마리아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 다른 역설을 경험하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역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는 역설.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가장 크게 실패했고 또 진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승리이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역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역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설을 경험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역설을 경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님을 위해 무시와 냉대와 욕을 얻어먹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기 인식의 역설을 주목을 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간간히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난이나 부 자체가 악이라면 야고보가 뭐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고 가난한 자에게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죠.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가난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가난은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노동자가 열심히 몸을 갈아 넣어서 몇 년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대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부분 들어가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가고 조금 남는 거를 저축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학원비를 낸다 치면은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일해도 이게 돈이 모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럼 뭐 계속 빚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젊을 때는 일을 했는데 이제 40대 말이 되고 50대가 되니까 몸이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는요 훨씬 더 복잡해요. 많은 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잠언은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그렇지만 전도서로 가보면요 게으른 자도 부자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상속받은 땅이 크게 값이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평생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가난과 부의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의 이 차이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지면서 갈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 가난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을 써서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도 부도 영적 세계에서는 시련이며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련과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지난 본문에서 여러분 말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예를 오늘 들어주는 거예요. 가난과 부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두 개의 명령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자랑을 하라고 했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자랑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야고보가 구분을 하고 있죠. 하나는 낮은 형제라고 하고 하나는 부한 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누구일까요? 낮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가난한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겸손한 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으로 보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이라는 의미가 가장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과 대조해서 낮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낮은이라고 했지만 가난한이라는 의미가 더 확실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낮은이라고 번역했죠. 낮은 형제라고 번역했죠. 이 번역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세계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곧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사람들은 부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부한 자. 이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신자인 부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 부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자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부자들만이 진정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부한 자들이 그리스도인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상에서 이미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고 마음을 낮추라는 그런 이 표현 속에서 이미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자라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높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초기에 인사동의 승동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사동 근처에 백정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 이제 어느 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너무 아픈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박성춘의 아들이 미국 북장로교회의 사무엘 무어라는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런 학당에 가가지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무어 선교사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 선교사였던 에비슨을 찾아가서 이 에비슨을 데리고
박성춘에게 찾아갑니다. 그 백정마을에. 가가지고 살려줘요. 그리고는 이 박성춘이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주로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올 수가 있느냐면서 이 백정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들어주지 않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새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박성춘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계속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후에는 이 양반들이 다시 교회를 합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인사동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에서 1911년 한일합방이 되고 난 1년 후에 장로 선출을 위해서 처음으로 선거를 해요. 그때 모든 양반들을 누르고 박성춘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백정 해방 운동을 하는 운동가가 됩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사회가 변해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이런 것이 교회에 있었던 역설이에요. 교회에 있는 역설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로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부자들은 여러분 이미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부자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높임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명령을 했죠. 이 명령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높음이 무슨 높음일까요? 신자의 영적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높아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늘 위에 이미 영적으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높아진 지위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높아진 자신의 영적인 실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높아질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이긴 자랑인데 역설적인 자랑인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런 자랑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위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전혀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하더라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을 장려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계속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러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고, 가난하더라도 지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 가난을 극복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가난과 싸우라. 얼마든지 가난과 싸워서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복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가난 자체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9년이 되었어요. 19년째가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거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 6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숨을 쉴 수가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여러분 저희는 비참해진 적이 없어요. 비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굶은 적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언제나 필요할 때 채워주셨어요. 정말로 놀라워요.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아세요. 저희의 필요를.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희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여러분이 풍성한 영적인 그 부요함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명령하죠. 다시 말해서요, 부한 자들에게 가난해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부자들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위대한 그 성자, 카톨릭에서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었는데 자기의 귀족 신분을 버리고 탁발 수도승이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분도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위도 부도 다 버리고 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꼭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제 해방을 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귀족 신분과 자기의 부와 또 자기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다 사용해서 영국의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분과 부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말 부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모두 다 이런 자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합니다. 부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각을 하는데 특별히 부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부자들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랑하라고 하죠. 무엇을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나 이렇게 낮아졌어. 이렇게 겸손해졌어. 나 이렇게 경건해졌어.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그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요, 겸손해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자들은요, 자기를 높이기 쉬워요. 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꾸는 일이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큰 시련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를 많이 가지게 되면요, 부자가 되면요 영적으로는 빈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도서의 설교자처럼 이렇게 부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땅입니다. 여름에 우리 태양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의 태양은요, 중동 지방의 태양은 그냥 달라요.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태양빛이 건조한 땅에 비치고, 그리고 또 건조한 바람이 확 불면 풀이 시들고 그 풀의 꽃이 언제 화려했냐는 듯이 그 풀의 꽃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부자들도 다 이렇게 쇠잔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나 부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을 때는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계의 저 가난한 나라들에 비교해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이에요. 사실 저도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세계의 사람들에 비하면 저도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째 명령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올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가난과 싸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돕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 잘 돕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중요한 건 마음에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돈이 많다고 많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나눠줄 사랑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요한 지체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재물을 자신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야고보는 12절에서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과 시련의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련과 시험의 순서를 바꿔서 하면 시련 가운데 인내한 신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을 견디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확증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